다시 반갑습니다. 올해 이 교회 그 표가 환대라면서요. 짜고 온 것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와서 듣고 또 놀랐습니다. 어제 말씀도 사실은 전혀 이렇게 몇 가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해서 올라오면서 제가 본문을 드릴 정도로 몇 본문을 두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심을 했기 때문에 전혀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제는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 무척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야 하는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이라 했습니다. 어떻게요? 복음으로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왕노릇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환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결혼과 맞먹는 일입니다. 그것은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대도 있는 그런 일이 하나가 되는 일 같아요. 우리 사실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분명히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좀처럼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인사도 못하죠. 분명히 그분은 다른 천국에 갈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천국하고 천국에서 안 만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어메 권사님 막 하면서 겁나게 그죠? 이렇게 목소리도 바뀌면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위선적인지 참말로 하여튼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 중심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A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어느새 소위 집단주의 혹은 개교의 중심주의, 아주 안 좋게 이야기하면 파당문화 혹은 향후의 문화, 이것은 진정한 환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제를 낳는 연합은 좋은 연합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품이 넓어져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만한 룸이 생기는 그게 진정한 하나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합당한 삶의 태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환대예요. 환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그 가치 그대로 대접해 주는 것을 말해요. 그의 사람다움을 확인해 주고요. 나는 몰랐는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지지해 주는 일. 그가 사람으로서 누려야 마땅한 권리 주장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에게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말도 걸어주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가 보구나 생각하겠죠. 그 사람의 얼굴을 현상시켜주고 무슨 말이냐면 나는 조용히 이 교회에 왔는데 집사님 지난주에 못 오셨네요? 어떻게 알았지? 집사님 자녀 괜찮아요? 어떻게 기억하지? 나는 얼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에 오니까 얼굴이 현상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소중하게 되고 신경 쓰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환대라 그래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본래 부여하신 신성함을 지켜주고 존중해 주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은 환대인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그 가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걸맞게 대접해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이 환대고 나만을 향한 차별 대우를 기대하지 않는 것도 환대입니다.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마땅한 권리가 있는데도 세상은 당신이 특권을 누려도 돼 라고 말하는데도 그리스도인은 그 특권을 포기하고 누군가 저 사람은 차별 대우 받아도 마땅하고 합당하게 대우받지 않아도 마땅한데 그래도 나는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해 주는 것을 환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 있을 자리를 내주는 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 사건입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자격이 없었어요. 죄인이었고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죠.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가 없었어요.
실제로 공간도 없이 떠돌아다니던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비루들이었죠. 유랑하고 방황하는 자.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하나님이 되시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상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로마 황제의 아들로 보내시면 훨씬 사람들의 경배와 우러름을 받기 좋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뭐 사람 엄청나게 늘고 막, 그죠? 옆에 아파트 다 쓸어버리고 다 주차장으로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믿으니까 겁나 좋네, 그죠? 야, 수지 많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을 텐데 안 그러셔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안 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약속하시면서 북쪽 경계, 동쪽 경계, 남쪽 경계 처음부터 다 정해줬습니다. 우리 지도에서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곳이에요. 그래,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땅 넓어져서 나중에 그 순종의 대가로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세상 앞에 내가 증명해 줄게. 그런 적도 없어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요, 실제 그 약속된 땅을 문자 그대로 받은 적은 2번밖에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한 번,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한 번. 그리고는 그 조그만 땅 약속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도 주변의 숱한 강대국들이 다 명멸을 거듭할 때 이스라엘은 안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였어요. 하나님이 있는 한 그 작은 나라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 나라가 잘 되면요, 나라가 커서 그 나라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도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고 유지될 수도 없는 그 나라를 주변 나라가 건들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주변 나라를 키웠어요. 그렇죠, 강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잘하면 주변 나라들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라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 나라가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착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놀랍게도 또돌이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셔서, 자리를 주셔서 그들을 환대하셨어요. 따라서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닮은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나그네에게 묵을 곳을 마련해주는 환대 공동체.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하셨죠. 동시에 나그네를 환대하라고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나그네 대접하려면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안정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인데, 간신히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나그네는 또 환대하라고 하셔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겠어요. 세상에서 진짜 환대 잘하는 사람들은 넉넉한 부자가 항상 아니에요.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넉넉하지 않아도 잘 대접하죠. 그래서 불우이웃 돕기는 불우한 사람이 더 불우한 사람을 돕는 겁니다. TV 보면서 ARS 막 눈물 질질 흘리면서 1,000원짜리 돌리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그 비루한 사람들이지, 그죠? 잘 사는 사람들은 골프 채널 보니라고 그런 구질구질한 걸 안 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공감의 마음 갖고 꼭 내 심정 갖고, 그죠? 그래서 음에 불쌍한 거 하면서 막 1,000원짜리 돌리고 다 그렇게 속는 겁니다. 나그네라고 했을 때 그냥 방랑하는 멋진 낭만적인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나그네는 하루를 보장하지 못하는, 다음 날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람. 저 동네에 가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받아줄지 아니면 배척할지 아니면 해를 가할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호의가 아니면 하루를 연명할 수 없는 존재가 나그네죠. 그 나그네만이 다른 나그네의 그 가난한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나그네만이 자기가 얼마나 프레자일한 존재인지,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근원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야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아는 겁니다. 혼돈을 가진 존재, 그 존재만이 사람다움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기가 어렵죠.
무시하지 않기가 어렵죠.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기가 어려워요. 심지어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더 모으려고 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넉넉하지 않는 자들도 자족하며 살기는 어렵지만 부자들은 만족을 모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너그럽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도 더 무례하고요, 더 불안하고 더 폭력적인 사람이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혼돈의 조건을 수용해야, 내가 불임의 존재, 광야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내가 혼돈을 머금은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은혜를 압니다. 그래야 공감의 마음도 통감의 마음도 생깁니다. 환대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환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서 단 한순간도 고난이나 결핍을 면제해 주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교인들 한 400명, 500명 되는데 모든 집안에 혼돈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다 갖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늘이 있어요. 음습한 데가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다들 사정이 있어서 저것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구나 싶은 사연들이 다 있어요. 그게 복이죠. 여러분 교회 빚 많다면서요.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혼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다움은 그 빚 다 청산하고 나서, 그래서 많이 쌓아놓고 도와주고 싶은데 다 도와주면 그때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없이, 그죠? 어메 깎아본 거 어째서 안 줄어든다냐, 이럴 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째서 다들 교회 와도 꼭 못 사는 사람들만 오고, 좀 가진 것이 돈밖에 없는 부자는 왜 안 보내주시는지, 그죠? 이렇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일 때가 교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부담,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목사가 타락을 하네요. 타락할 틈이 없잖아요. 맨날 돈이 있어야 타락도 좀 해보지, 그지? 그래서 빚이 빚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한테 제가 좋아하는 시 갑자기 생각나서 좀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나이덕 시인의 빚은 빛이다 라는 시예요. 아무도 따가지 않은 꽃사과야, 너도 나처럼 빚 갚으며 살고 있구나. 햇살과 바람에 붉은 살 도로 내주며 겨우내 매달려 시들어 가는구나. 월급 타서 빚 갚고 퇴직금 타서 빚 갚고 그러고도 빚이 남아 있다는 게 오늘은 웬일인지 마음 놓인다. 부담 가는 게 아니라 마음 놓인다. 빚도 오래 두고 갚다 보면 빛이 된다는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는 건 빚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는 알겠지? 사과가 되지 못한 꽃사과야. 그러고도 못 다 갚으면 제 마른 육신을 남겨두고 가면 되지. 저기 좀 봐, 꽃사과야. 하늘에 빚진 새가 날아가고 있어. 언덕에 빚진 눈이 조금씩 녹아가고 있어. 제가 몇 해 전에 20년 동안 부모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걸 갚는 동안 저희 사남매 중에서 저희 동생하고 누이는 2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식당을 차려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파산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워낙 존경받으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양돈단지가 구제역 맞아서 한꺼번에,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빚을 졌어요. 파산하면 살아오신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 우리 자녀들이 갚기로 했어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로 그렇게 결정했어요. 물론 20년이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물론 택도 없죠 뭐. 근데 갚아드리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4가지를 우리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 식당을 하지만 주일은 반드시 쉰다. 그 동네 축제 때 뭐 주일에 해달 네. 이게 성능이 훨씬 좋은데요. 네, 좋습니다. 주일 성수하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형제 우애하고 부모님께 절대 원망하지 말자. 이게 두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은 식당 할 때 우리 손님들 무조건 VIP로 대접하자. 그러니까 예약 아니면 안 받았습니다. 예약 손님 아니면은 안 받았어요. 우리 그 어머니 원칙입니다. 그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야 아니니라. 그래서 급하게 음식하면 안 된다. 적게 팔아도 좋으니까 예약 손님만 받자. 그렇게 했어요. 망하려고 작정을 했죠.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빚 다 갚은 후에 행복이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 해맑게 재밌게 살면서 빚 갚아 나가자. 주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사 먹을 거 다 사 먹고, 그러니까 행복을 유예하지 말고 그 빚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데, 우리의 인생을 20년이면 20년간 사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지 말자. 그 빚과 함께.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저는 뭐 완전히 그 재정 훈련 다 받았죠. 우리 이 사남매는 네 것 내 것 없이 다 필요한 대로 지금도 다 주고받고 하고, 아주 작은 걸 가지고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그래서 빚이 빛이 되었어요. 저희는 돈의 전능성을 해체하고 돈이 감히 무례하게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배운 거죠. 돈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돈이 사람 앞에 복종하게 만들고, 돈이 수단이 되고, 이렇게 하는 우리는 힘을 기르고 지혜를 길렀던 시간이에요.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 지금도 뭐 10몇 년이 흘렀지만 빚 반도 안 갚았어요. 제가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조금씩만 갚으라고. 그래야 은행도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은행한테 이자 주면서 우리 할 일 다 하고 남으면 조금 갚자. 지금 교회로 존재하고 지금 이 공간을 누리고 매각하지 마세요. 뭘 매각을 해요? 매각하면 안 됩니다. 매각하지 마세요. 아니 사람이 늘어나야지 뭔 건물을 매각해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요거 매각해가지고요 가건물 하나 얻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진짜 교회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게 하세요. 이 좋은 공간, 지금 우리는 교회예요. 빚 다 갚은 다음에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언젠가는 한번 힘써서 한번 갚고 또 사람들 하나님 보내주실 걸 기대하면서 자신 있게 목회를 해야지. 안 됩니다. 진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구제나 적선만이 환대는 또 아니죠. 도움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그 대상을 내 영향력 아래 둘 수가 있고요. 내 명예를 위해서 또 내 이름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권력 행위니까. 주는 순간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행위가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예요. 그것이 나를 부인한 채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되지 않으면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이미 네 상을 네가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러니까 상을 받았다 할 만큼 엄청나게 주는 행위는 이미 대단한 내가 뭔가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사람만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타인을 진정한 타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받아 마땅한 자로, 심지어 나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야 우리 누군가를 진실하게 환대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한 것이 사실은 나한테 한 것이라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이야기가 다르고,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환대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적응하고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순응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말랑말랑해지도록 허용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가장 약한 자가 중심이 되는 게 환대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린아이 한 명 태어나면 우리 집 룰이 이거다, 너 이제부터 지켜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교회도 가장 느리고 가장 약하고 가장 부족한 사람 중심으로 신경 쓰고 그렇게 돌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불가역적 괴물 집단이 되는 게 아니라 가변적인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이 환대의 공동체입니다. 좋은 기회가 되었죠. 우리 스스로는 호산나 교회도 시약 교회도 아마 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합치는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셔서 우리가 기존의 우리로 벗어나서 새로운 내가 될 수밖에 없는,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몰아넣으신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보통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린 다른 지평을 우리를 안내하시는데 두 교회가 합치는 사실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확장시키고 깊어지게 만들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고 참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팀 정도는 늘 이제 찾아와요. 해외에서도 찾아오고 서울에서도 찾아오고. 그럼 그 교회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부디 좋은 순간순간 잘 기록해놔서 앞으로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한 하나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환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환대한 하나님을 참 그렇게 대접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 죄라 그럽니다. 이방인과의 구별은 거룩이 되지만 차별은 죄가 됩니다. 구원은 환대 회복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이웃을 향한 환대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신 사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사랑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하신 것. 사랑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랑을 받는데 훨씬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죠.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받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마저도 자존심 상해서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낱낱이 고백 못해요. 너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퉁쳐버려요.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끝까지 나를 지켜요. 이 세상은 어떤 모든 철학 지식들 다 동원하고 의학 과학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안달한 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게 성공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삶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환대해야 됩니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 온유한 마음, 성령의 열매. 그것은 환대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외모로 타고난 조건으로 누군가를 취해서는 안 되고 낙인 찍어서는 안 되고 태생적인 조건이 축복의 당연한 이유가 되게 해서도 안 되고 세상이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의 구분을 교회는 비웃어야 되고 자식 교육시키기에 좋은 나라, 좋은 지역, 좋은 환경이 따로 있다는 식의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나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특권이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아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는 처음부터 교육받기 좋은 조건 두고 누구는 안 두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두 아들들 천재로 태어난 것 같은데 거의 둔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래요. 야, 세상에 큰일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 많으니까 네가 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어쨌든 부모 곁에서 그렇게 오래오래 살자. 네 공부 잘하면 서울 가야 되고 외국 가야 되는데 그 할 사람들 많으니까 너까지 굳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라. 옆에서 같이 살자. 지역에서 선한 일 하고 좋은 이웃 되고 얼마나 의미 있는데 굳이 서울까지 올라가려고 그러냐. 전 진심입니다. 너무 우리 애들이 예쁘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요. 장례식 때나 찾아오는 자식이 뭔 자식이에요 그것이. 이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이 세상과 반대로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가 뭐 똑똑하고 뭐 그러면 어쩔 수가 없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버드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에요. 사도행전은 환대의 책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사명 주신 걸 우리 어제 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 없으면 증인 역할을 못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 상대하냐.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비로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 권능을 받으면 다 죽었어. 이제 세상 다 내 것이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명은 4개 나오는데 전치사는 3개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땅끝, 이 크게 3지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예수님 죽인 도시인데요. 유대교의 심장, 메시아를 죽인 도시, 하나님께 반역한 도시, 그렇게 무서운 도시.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메시아를 전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도시. 근데 거기도 내 땅으로 만들겠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마리아요 반 이방인, 반 짐승들의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그래서 유대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은 지나지도 않았던 그런 땅도 내 걸로 삼을 거야.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던 그 땅이 하나가 되는 것, 둘이 사이좋게 협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에스겔서에서 예언되었던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마른 뼈 골짜기에서 뼈들이 그렇죠, 살아나죠.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2 막대기 환상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환상이죠.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막대기의 왕은 누구라고 합니까? 다윗.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와서 2 나라가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셨을 때 비로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갈라졌던 2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2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사이좋게 회의하고 이것저것 합의하고 택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너 나한테 맞춰라, 나 너한테 맞추려니까. 너희들 권리 뭐 보장해 줄게, 너희들 권리 뭐 보장해 줄게. 그건 다시 할 데가 없는 짓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복종할 때, 복음 안에서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때, 한 비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땅끝까지, 완전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복음은 해방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허무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끼리의 계토로 유폐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온 세상을 정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로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서 환대하는 선교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선교의 역사는 환대의 역사예요. 동시에 세상으로부터는 끝도 없이 냉대와 박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형리에 동의하거나 영접기도 따라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새 창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회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맺어오던 그 관계의 방식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이전에 그 세상과 맺었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교회는 당당히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 보내셔서 나를 환대하셨듯이 이제 나는 어떻게 세상을 환대하는 것이, 혹은 공동체 안에 보내주신 우리 지체들을 어떻게 환대하는 것이 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신 삶을 따라가는 것이지 라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델이 되셨어요. 그 환대의 모델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교의 원리는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인인 인간처럼 되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처럼 죄를 짓는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구원에 관한 정보를 던져주시고 그 정보를 잘 공부해서 숙지하면, 시험 봐서 커트라인 넘어가면 구원 주시겠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보 주고 정보 암기하라고, 따라하라고, 그 숙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땅에 내려와서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인지, 없는 사람에게, 약한 사람에게, 혹은 강한 사람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직접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하라 하셨지 공부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와 고넬료와 성령님이 각각 환대하셔요. 베드로의 환대, 고넬료의 환대, 성령님의 환대. 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환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이 어디냐? 욥바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렸어요.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소생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났으니 아마 다비다는 이 베드로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예, 전라도 사람이 뭐 올라와가지고 뭐 음식 먹는다고 뭐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뭐 선한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청국장이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청국장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그죠? 뭘 해도 내가 불평할 것 같으니까 가장 안전한 아이템을 진짜 지혜로우셔요. 하여튼. 그런데 베드로가 당연히 다비다 집에서 대접을 받아 마땅할 것인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집에 가겠다 그래요. 유대인 시몬이라고, 시몬이 유대인이겠죠. 직업이 무두장이네요. 무두장이는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하고 천한 직업입니다. 죽은 동물의 시신을 만져야 가죽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집은 도시 외곽이나 바닷가에 있어요. 아마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가기도 하실 겁니다. 아직까지 제가 성지순례를 안 가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막 성지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자기들은 가봤는데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구라친다고 막 저렇게 생생하게 구라를 칠 수 있나 하면서 겁나 비웃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영국에서 공부할 때 금방 갔다 올 수 있었는데 뭐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안 갔는데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예, 뭐 가겠죠 뭐. 예.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듣고 이 무두장의 시몬, 물론 회심한 사람입니다. 자기 집 비록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초대하고 싶었어요. 초대한다고 올까? 뭐 베드로가 거부하셔도 할 말이 없지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너희 집에서 묵고 싶다. 그냥 하루 잠깐이 아니고 여러 날 묵고 싶다 하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요 정결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어요. 앞에서는 여자 다비다를 고쳐줌으로써 남녀의 경계를 뛰어넘었죠. 죽음의 경계도 뛰어넘었죠. 근데 이제는 정결의 장벽까지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정하고 있는 부정과 거룩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고 환대해야 될 대상이 그만큼 넓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이전엔 여기까지 사랑했다면, 이 사람까지 사랑했다면, 이 정도까지 사랑했다면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베드로한테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욥바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환대입니다. 경계를 넘었고 다른 사람의 세계에 참여했고 그들을 수납 혹은 용납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환대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역설적으로요, 더 깊이 우린 세상 속으로 더 자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성공회 신부님들하고 같이 포럼을 했는데요, 참 흥미로운 것을 알았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성공회 가져오신 분들은 다 옥스퍼드 출신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성공회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국에 오셔서도요, 성당을 지을 때 한옥식으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겉모습 꾸민다 하더라도 본질 훼손되지 않는다 생각해서 이 소위 그 토착화 방식으로, 상황화의 방식으로 이 나라에 어울리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신부님들이 테이크 오버 했을 때는 어떠냐면 다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저 덕수궁에 그죠? 서울대교구 한번 보세요. 그리고 옆에 한옥식 옛날 건물이 있는데 새로 지을 때는 이제 서양식으로 지었어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 상황에 들어가서 그 상황에 맞게, 그죠?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더 많은 사람과 친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이거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막 옹졸해지고 좁아지고 대화도 하지 않고 막 이 사람 이단이라고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대화도 않고. 하나만 아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만 아는 사람들. 대화를 하고 내 지평이 넓어지고, 그래서 복음의 충만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진짜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알면 더 깊이 더 지혜롭게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지금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을 덜 두려워하면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바를 더 풍성히 알고 더 제대로 알면 더 오랫도록 관용할 수 있고 더 그들의 소리에 경청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욥바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환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서로를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복음 앞에서 복종하면 훨씬 서로를 수용하고, 여기서 우리 이 씨앗교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 우리가 몰랐는데 이 성도님들은 이런 고백도 있네, 이런 가르침도 알고 있네, 배워야지.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해야 돼? 그래서 겁나 간을 봅니다. 그죠? 아니야. 내가 몰랐던 건 이분은 아시네. 세상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교회의 한 단면을 이분은 알고 계시네. 수용하는 거. 우리 그렇게도 해봅시다. 우리 그렇게도 해봅시다. 괜찮아요. 이건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지금 그는 겨우 유대인들 안에서 경계를 허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의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구분조차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한 장벽을 넘는 데는 또 엄청난 진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개인 안에서 환대의 폭이 넓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저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 또다시 큰 충격을 그들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까지 열릴 정도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배워가야 하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나중에 이 베드로가 그 누구보다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지지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마음을 열고 변화되자 그 이후에 진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방인 교회들을 많이 이제 개척을 하잖아. 이방인들이 많이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들 저희들은 지키도 하고 요구하지도 않은 채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그들을 받아주는, 그렇게 간편하게 예수 믿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거 안 된다. 너무 간편한 손쉬운 복음으로 만들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굽니까? 그때 바울을 두둔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예요. 오늘 이 10장의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 있죠. 그 구원이 가능하다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부터 소개가 돼요. 누굽니까? 가이사랴에, 이 가이사랴가 어떤 곳이냐면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 가이사랴 해변 도시에 있었어요. 1년에 큰 집회 3대 절기에만 총독이 예루살렘에 거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순례객들이 오는데 이 예루살렘은 화약고였어요. 다른 지역은 로마가 손쉽게 이렇게 통제했는데 이 지역만은 굉장히 예의주시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많이 줬어요. 감히 예루살렘한테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이니까. 주변 나라들요, 갈릴리라든지 유대 땅에는 분봉왕들이 다스렸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만은 총독을 파견했죠. 이름이 누굽니까? 빌라도. 그죠?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아주 안 좋아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이 총독까지 오를 정도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유능한 사람을 총독으로 보내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 이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 그럼 그 직속 상관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였던 그 빌라도가 지금 직속 상관이다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 군대의 백부장인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요, 하나님께, 이 유대인의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할례는 받지 않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전문 용어예요. 할례는 행하지 않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다신교 사회였죠. 그렇죠? 한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이종교 같이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은 유대교만 믿어요. 유일신이니까. 그렇죠? 그게 다르죠. 유대교는 다른 로마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보다 압도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우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실은 피지배국의 종교였지만 굉장히 높이 평가했던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많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였는데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환대했고 이웃을 환대했던 사람이 고넬료였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적군의 장교, 상종하기보다 기피해야 될 사람, 이 사람과 접촉했다가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많을 것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접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든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를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에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있죠. 그죠? 남편들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대로 여전히 소통하고 계셔요. 당신의 형상이고 당신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기 안 믿는다고 함부로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시에 주신다고 그랬죠. 그 사랑을 받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평생 동안 옆에 계시면서 돌봐주셨던 그 사랑 깨달으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촉구해야 돼요. 당신이 하나님 믿으면 지금부터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미 받은 복 하나님이 주셨다고 설득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고넬료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도 믿지 않는 그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만나주셔요. 하루는 제 9시쯤 오후 3시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다 알아듣게 봤어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네 기도 네 구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예수님도 모르는데요.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했던 선행, 그 사람이 했던 기도 그거 다 받으신대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로 했던 선한 마음으로 했던 그 양심의 법대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불교 신자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행했던 그런 잘못들, 하나님 믿기 전까지 그들이 했던 모든 선한 행위들, 잘한 것들 다 쓸모없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래 잘했어.
아직은 네가 나를 못 믿고 있지만, 모르고 있지만 지금 네가 행한 바르고 정의로운 삶 잘했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사람 보내고 상황 보내고 해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아이, 선교사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안 간 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을지문덕 장군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순신 장군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선교사가 안 갔어도 소통하실 거 아닙니까? 제가 장애인 단체에 꽤 있었어요.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 가면 IQ 30, 40짜리도 상대해요. 내가 가면 뭐 이 사람들이 뭐 표현도 못하죠. 고마워하는지 싫어하는지. 근데 알아요. 다 알아요. 안 오면 서운해하고 오면 알아보고 반가워하고 갈라 그러면 울고.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IQ 30, 40이어도 하나님은 소통하실 거 아닙니까?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그렇게 하나님은 고넬료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그 빌라도의 부하인데 그를 만나주시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회심시킨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고집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추격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 인도한 거죠. 우리는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환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넬료에게 그 환대를 누구한테 보이라고 하냐면 베드로한테 보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지배국의 장교 고넬료가 이 명령 따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이사라의 백부장 정도면요 이 베드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시키는 일이 아니라고요. 아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대단한 범죄를 저질러도 십자가형은 처하지 않아요. 그리고 피지배국의 사람들 중에서 국가 반역죄, 그래서 절대 그 짓은 다시 하면 안 된다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끔찍하게 죽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그 예수를 백부장이 왜 몰라요? 아마 형 집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 예수의 수제자라고 알려진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러니 사실 고넬료한테는요 명령 복종하기가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 상관 빌라도가 이걸 안다면은 글쎄요, 그죠? 이거 달가워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환대하는 것도 어렵지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대하는 것, 특히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우리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아셔야 돼요. 제가 한번 교회 이제 안 가도 될 때가 있어서 어디 갔냐면 절에 갔습니다. 한번 주일날 절에 가서 이제 왜 갔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때 어떤 기분인지를 느껴보고 싶어서. 그 절에 가서 앉아보, 환장 어떠만 진짜 뭐 하여튼 뭐 냄새도 싫고 그 음악도 싫고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근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이런 기분이겠구나. 막 우리는 찬양하는데, 우리는 설교를 듣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들, 음악들, 기도들 하나도 모른 채로 웅웅거리는 소리만 듣다가 가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친절해야 되는지, 를 알겠더라고요. 여기 안에까지 들어오기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할까. 다음 주에는 올까? 이걸 견디면서 내가 와야 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할 만큼 힘들겠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만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있어서 그 가치관대로 세상이 다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고 그들을 거슬러서 불온하게 보이는 걸 감수하면서 불편함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살면 와, 너는 그리스도인답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부럽다, 이게 아니라 아따 왜 저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가지고 저렇게 힘들다. 우리 청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도장 하나만 찍으면 제가 5천만 원 받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 2억 원짜리 가짜 영수증인데 4사람의 관련자가 다 도장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찍으면 자기만 못 받는 게 아니라 4사람이 같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짜 도장을
안 찍으면 그 직장에서 같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동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5천만 원짜리면 좀 적다. 내가 그랬어요. 야, 5천만 원 갖고 예수님 파는 건 좀 크게 써라. 좀 알아들었어요, 걔가. 그리고는 가짜 영수증 안 만들어주고 사표 썼어요. 다시 직장 얻을 때까지 교회가 월급 줬어요. 세상한테 개겨라. 우리 교회가 책임진다. 담대하게 부정적인 일과 부정한 일과 타협하지 마라. 교회가 책임진다. 청년들한테 그래야 돼요. 엄청나게 뭔가를 무릅쓰도록 만들지 말고 조금만 엄두를 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줘야 돼요, 교회가. 근데 그 나머지 세 사람한테 이 교회 다니는 이 녀석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했어? 이 5천만 원이 날아가게 만드냐.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쟁이와 상대하는 것 무척 어렵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세계에서 이 세계로 넘어오는 거 우리한테는 환영할 일이지만 자기들한테는 엄청난 걸 무릅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처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고넬료의 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대접 받아도 돼요. 제가 이런 희생, 이런 손해, 이런 경제적인 부담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대접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려고 그러신 것 알겠어요. 그죠? 이거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생 끝까지 알아서 내 삶 챙겨주실 줄 믿고 하라고 하니까 토달지 않고 해볼게요. 계산하지 않고 해볼게요. 그렇게 지금 나선 겁니다. 에티힐레숨이라고 하는 유태인 여인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는 열차 안에서 친구에게 보내는 엽서를 창밖으로 던져요. 훗날 그 엽서가 친구의 손에 도착해요. 거기에는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신을 향한 그녀의 말이 쓰여져 있어요. 에티힐레숨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를 돕기 위해 당신을 도와야만 하는 것 압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이고 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신이여, 우리 안에 있는 당신의 작은 조각을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환경과 생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당신에게 그러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지만 우리가 당신을 도와야 하며 우리 속에 당신이 계시는 곳을 끝까지 지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환대예요. 우리가 힘들 때 외면하시는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이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것, 그걸 끝까지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환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정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무기력한 분으로 만들지 말고 믿을 수 없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아예 없는 분으로 만들지 않는 것. 우리가 그분을 지켜드리고 기다려드리고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환대입니다. 고넬료는 자기한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위대한 분이 되시도록 환대해 드렸어요. 그렇게 고넬료의 부하들이 요바에 도착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도 만나 주셔요. 그 시간에 이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정확한 타이밍.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참 많을 겁니다. 제가 매일 성경 편집장하고 묵상과 설교 편집장 한 3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날 본문이 그날 내 사건으로 정확히 일어난 일들이요. 제가 지금 40년째 매일 성경을 쓰고 있는데
정확히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름 끼칠 정도로. 그것이 무슨 공식으로 쓸 만큼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도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매일 성경 그날 본문 제목만 보고 내가 자살하려고 하는 마음을 적었습니다라고 하는 독자의 편지도 받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난 이제 제가 안식년을 이제 못 보내니까 1년에 이제 안 되겠어서 쉴 수 있는 달이 안 나와요. 아무리 해봐도 무슨 달은 뭐가 있고 무슨 달은 뭐가 있고 해서 안 되겠다 해서 2월 달엔 유럽 코스타 가면서 이제 한 달 쉬고 후반기에는 집필 하면서 한 달 쉬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이제 유럽에 가 있었는데 가 있어서 제가 누른베르크에 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전화가. 근데 그 목사님이 뜨는데 뭐라고 한국에서 전화 오면 당연히 유럽에서 안 받습니다. 전화 요금 엄청 많이 나오니까 안 받는데 이상하게 받고 싶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이제 우리 여수 예양원 있죠. 그죠 나환자 손양원 목사님 그 예양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받았네요. 받았는데 지금 장성으로 옮기셨대요. 근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녁에 이렇게 날마다 저녁마다 집회가 있는데 와서 좀 해달래요. 당연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디도 안 가죠. 우리 교회에 집중하니까. 근데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 이분이 8년 만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래간만이죠. 네, 늘 생각했습니다. 완전 굴하죠. 어쨌든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강의 요청을 하는데 제가 왜 수락할 수밖에 없었냐면 그 타이밍 때문이에요. 이분이요 그 예양원 교회 가기 전에 누른베르크에 있었어요. 여기 누른베르크에 있었고 제가 어떤 전도사님 집에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했어요. 8년 만에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분이 계셨던 지역에 있고 그분과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집에 있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날 오전에 내가 떠나는데 이분이 제가 유럽에 있는지도 모르고 떠나기 직전에 거기서 전화를 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 타이밍을 어떻게 우리가 만드냐고요. 예, 갈게요. 자세한 사정 이야기 않고 갈게요. 목사님 갈게요. 분명히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라고 가서 집회했는데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셨구나. 빼도 박도 못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척할 때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경험해요. 왜냐하면 개척할 때는 하나님이 저를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교회 작다고 포기하지 마. 아직도 내가 너 관심 갖고 있거든. 절망하면 안 돼. 그러면서 기적을 많이 일으켜 주셔요. 힘을 얻도록. 예, 진짜 놀라워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만한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평상시에는 기도해도요, 뭐 들은 척 만 척도 안 해요. 고난 중에는 특히 모른 채예요. 다 끝나고 나면 자기가 다 했대요. 어쨌든 그게 하나님이에요, 원래.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멍청하게 기도하니까. 그분이 훨씬 더 지혜롭게 하시는데 그것이 애통 터져 늘 그죠. 근데 개척하고 힘들고 막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는요 문자 그대로 응답을 해주셔요. 이야기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이렇게 막 무섭지 않냐? 하나님 진짜 계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뭐 계시다고 치고 살았는데 막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시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욥바의 고넬료의 부하들이 도착한 그 시간에 환상을 본 거예요. 베드로는 그 시간을 기다렸다 환상을 주신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오는데 그 안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같이 있네요. 먹으라 그래요. 안 먹죠,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안 먹죠. 분명히 베드로는 하나님 자기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했지 않겠어요? 그죠? 당연히 율법에 없는 거를 막 시키니까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안 먹습니다. 한 번 이겼다. 또 안 해? 고넬료한테는 몇 번? 한 번. 그죠? 베드로한테는 몇 번? 3번. 누구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목사를 변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국 가면 목사 별로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 되는 건 어려워요. 아이고, 내 목사들한테 이 강의하는 거 얼마나 팍팍한지 아십니까? 이것들은 그냥 막 포카페이스. 절대 은혜 받은 티를 안 내려고 겁나
은혜 받았다는 표정이 나오면 지가 지는 거야. 그죠? 나 알고 있었는데 넌 설명 겁나 잘한다. 막 이런 정도 표정.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막 그냥 고개 끄덕이고 막 그죠? 막 완전 무장해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3번이나 평신도인 고넬료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자기 말을 부정하지? 부정한 게 한두 번이에요? 인신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서 아브라함한테는 인신제사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너 이삭 바쳐라. 아니 자기는 사람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면 자기는 또 명령하셔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인신제사로 바쳐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가 만든 명령을 부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만드셔요. 하나님 어떤 성상도 만들지 못하도록 깨트리셔요. 하나님 뭐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자유의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활보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목회는 이렇게 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거 다 없애시라고요. 교회는 이래야 마땅해. 그건 자기 경험이에요. 자기가 봤던, 어디서 들었던 혹은 읽었던 그런 교회지, 이 교회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몰라요. 정답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나가는 대로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인간,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지가 중요하지, 어떤 모양으로 교회가 되간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러다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병 걸려서 돌아가시든지 뭐 늙어서 돌아가시든지 돌아가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받으시는 거지. 이 정도 교회 일구면 그래 너 잘했다. 빚 갚고 왔다면서 잘했어. 안 그렇다니까요. 빚 다 갚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빚이 있을 때가 빚된 교회가 된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요. 이렇게 가난할 때가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건물 짓자고 교인들이 지금 듣고 계시죠, 장로님? 저는 싫다 그러고 교인들은 막 짓자 그러고, 돈도 없어요. 돈도 없는 것들이 막 짓자 그래요. 한자 그랬으니까 나는 은사 없다니까요. 난 건물 짓는 은사 없어요. 그러니까 막 공청회 하고 설문조사 여러 번 하고, 그래서 안 지어도 되는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저는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공간 때문에 불편하고 막 제가 1시간 이상 제가 설교하고, 근데 이산화탄소 엄청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막 제가 설교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공기가 안 탁해가지고 자요, 사람들이. 제 설교는 은혜롭다니까요. 근데 공기가 너무 탁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그래서 우리 공기 좀 깨끗한 데서 애들 또 수북한, 왜냐 30, 40대가 많으니까 애들이 수북한데 있을 때도 없고, 어른들은 앉아서 좀 쉴 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좀 미안해요. 미안한데 분위기는 지금 제일 좋아요. 근데 건물 짓고 성도 안 잃을 수가 없고, 돈 냈는데 목소리 안 높아질 수 없고, 난 무서운 거예요. 지금 불편해도 지금이 좋은데.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가가지고 이제 설문조사 결과 이제 나오면 그거 보고 공동회의하고 이제 땅 사고 그렇게 이제 해야 돼요. 굉장히 무거운, 여러분 과정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교회 되면 됐어, 그거 이루어냈구나, 이제 인정할게, 안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애쓰고 자기 문제로 여기고. 신간 편하게 교회 다니시려면 빚 없는데 지금 가시라고요. 다 마련된 곳 가셔서 앉아 계시라고요. 신간 편하죠? 신간 편한 만큼 신앙 안 자라요. 부담 없는 것만큼 안 자란다고요. 제가 이민교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매번 공간 빌리면서 그 엄청난 이 기구들, 이것들 다 옮겨야 돼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땀 빨빨 흘리면서 요것들 다 세팅하고, 의자들 다 세팅하고, 끝나고 나면 그것들 다 실어서 트레일러에 실어가지고, 그럴 때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요. 모든 걸 갖춰준 그냥 와서 앉아만 있는 교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세팅하고 다시 걷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교회에 참여한다. 돈은 없지만. 그래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참여한 만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넬료는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해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데 3번이나 이런 환상이 되풀이되니 베드로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의아하게 생각할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그쯤에 마침 그게 나오죠. 그쯤에 뭐하냐? 똑똑똑. 그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이게 뭐지? 똑똑똑. 드디어 도착한 거예요. 그 마을에 도착할 때 환상을 보이기 시작했죠. 3번 반복해서 3번이나 똑같은 이게 뭐지? 할 때 똑똑똑.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를 찾아온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가자고 할 때, 가이사랴로 가자고 할 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을 영접하라. 그 이방인들을 영접하라. 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환대하라. 여전히 이방인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환대를 위해서 먼저 네 자신의 선입견, 고정관념, 기존의 지식체계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환상 중에 보았던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심지어요, 요빠에서 가이사랴까지 먼 길이니까 그때 출발하면 중간에 자야 되니까 그날 묻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묵게 해요. 그래도 이제는 자기 집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시장에만 갔다 와도 정결의식을 치렀어요. 왜요? 이방인과 직접 접촉을 하지 않아도 혹시 내가 사과를 만졌는데 이방인들이 먼저 그 사과를 만졌을 수도 있죠. 그것까지 감안해서 정결의식을 치렀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이방인과 구별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방인을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재워도 괜찮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간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방인의 세계에도 임재하기 원하시고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원하신다는 것 듣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의 범위, 환대의 범위를 넓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만약에 거절했다면 그것은 예수께서 주인으로 통치하시는 영역을 스스로 제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들은 안 되죠. 저 사람들까지 받아주시면 안 되죠. 그건 심하죠. 누가 했어요? 누가?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삐진 첫째 아들의 반응이 이거. 아버지가 사랑을 베푸는 건 좋은데 저거 정도까지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했던 게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비유를 왜 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면서 하신 비유가 탕자의 비유예요. 그럼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사실은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그 첫째 아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한데 사실 저 큰아들처럼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제한시켜 그럼 너희들은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욥바가 어떤 것이에요? 욥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욥바 하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욥바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분의 호가 뭐냐면 벳제라 선생이에요. 누구예요? 요나. 요나에게 니느웨 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니느웨가 어떤 건 아이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 아닙니까? 그렇게 잔인한 나라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못 들은 채 하고 내려가서 욥바로 갔죠. 거기서 배 타고 도망가려고 어디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그게 그 욥바예요. 그 나중에 욥바에 가니까 마침 그 나오죠. 마침 배를 요즘 같으면 배가 많은데 그때는 몇 달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배가 오니까 마침 갔는데 배를 만난 거 뭐야? 아싸,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거봐, 하나님이 나 시험하신 거야. 나 호화 유람선 타고 안식년 보내려고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해서 탔죠. 근데 뭐였어요? 그게 죄수 호송선인 거 나중에 알았죠. 풍랑 만나서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다시 보내죠. 다시 보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흘길인데 하루만 지나고 끝나버리죠. 그리고는 쟤들 이제 40일 후에 네가 망할 것이다. 40일 동안 기다린 거죠. 언덕 위에서 기다린 거죠. 쟤들 망할 것이야. 근데 걔들 중간에 회심해버리네요. 회개해버리네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쟤들 회개시켜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죠. 뭐냐? 성질 내죠.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지금 안 온다 그랬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건 찬양이 아니고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안 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박넝쿨을 주시죠. 박넝쿨이 이제 막 동풍에 막 벌레 없어지니까 막 또 하나님한테 화를 내죠. 야, 너는 박넝쿨은 안 끼면서 저 생명 있는 사람들은 안 아끼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나 죽어볼란다고. 나 안 간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 살리냐고. 나 배째라고. 나 안 간다고. 막 그게 배째라 선생이라고 제가 이름 정한 겁니다. 쟤들이 구원받을 거면 난 죽어볼란다고. 난 뒤져볼란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든 사람이 요나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자격을 자기가 정한 거예요. 이 사람까지는 내가 참을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윤석열이를 내가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겁나 지금.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겁나 신경 썼는데 또 내가 기도 제목에 또 썩을 놈 진짜. 그런 사람이 무슨 여러분, 제가 지금 정파적입니까? 아니, 교회가 상식도 없이 무조건 그 이데올로기에 포박돼서 그러면 어떡해요? 여당도 야당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의 입장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 잘한 거고 불가피하게 누군가를 찍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누가 절대 선이요 절대 악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복을 찰 수도 있지만, 근데 바로 그 욥바에서 원수같이 여겼고 짐승같이 여겼고 절대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들 영접하고, 가이사랴, 그 현재 그 로마 제국의 어쨌든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핵심인 가이사랴로 가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니느웨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도 죄고, 은혜를 공로로 바꿔도 죄고, 은혜의 흐름을 가로막아도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환대는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가 합쳐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이 교회 디자인하시고 빚어가소서. 주님,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내어드릴까요? 어떻게 우리가 더 말랑말랑한 진흙이 될까요? 주님, 마음대로 빚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교회, 새 시대 이 지역에 맞는 교회 주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저희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가로막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을 환대해 드리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요.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친척들, 이방인들이겠죠? 친구들, 이방인들이겠죠?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나타났는데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정하면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깨닫고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도 같이 그 복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심정으로 그들을 설득하여 불러온 겁니다. 그것도 환대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베풀어야 될 교회의 환대 아닐까요? 직접 우리가 뭔가를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누군가를 초대하는 환대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들을 노출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환대가 아닐까요? 어떻게 해요? 우리만 믿어라, 우리 교회만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직접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베드로가 들어오자 백부장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죠. 겸손한 환영, 두려움에 찬 환영. 베드로도 놀랐고 아마 고넬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놀랐을 겁니다. 친족들도 놀랐을 거예요. 고넬료에게 이 순간 자기가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계시하여 보낸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그에게 베드로는 신적인 존재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이 베드로 차별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자고 신이 받아야 되는 건 최고의 한대를 받아야 마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흘 전까지는 택도 없었죠. 나흘 전까지 베드로는 누구였어요? 고넬료가 절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예수교라고 하는 불온한 이단의 추종자. 베드로에게 고넬료도 어때요? 상종해서는 안 될 개 같은 이방인. 둘 다 서로에게 박멸의 대상, 경멸의 대상, 환대는커녕 냉대와 박대의 대상.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둘 사이의 관계를 바꾸셨어요. 베드로를 보는 고넬료의 시선과 관점과 안목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시선의 전환, 시각 전환, 이것이 환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심으로 주목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진실한 환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환대의 공동체인 거예요. 이제 서로를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면 나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백부장도 일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엎드려 절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환대의 기적입니다. 이런 태도로 교회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대하고 젊은이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뒷방 노인 취급하지 말고 존경하는 것이 환대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또한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세워줍니까? 가서 그를 만져서 이렇게 세워주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지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벌레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겼는데 만져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환대를 거절한 겁니다. 고넬료의 베드로를 향한 정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를 주 안에서 존경하는 형제가 아니라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인간에게 보여야 될 환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환대가 아니라 경배요, 그건 하나님께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환대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대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환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타 같은 데 가면 의전 같은 거 좀 없애라 그래요. 아니, 강사들 한국에서 그렇게 대접받는데 여기까지 와서 뭔 대접받냐고. 따라다니면서 막 학생들이고 유학생들이 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뭐 내가 시계가 없냐, 뭐가 없냐. 내가 알아서 내 방 다 찾아가고 시간 되면 다 와서 강의할 것인데 뭔 그렇게 귀찮게 하냐. 오지 마. 뭘 갖고 오지 마. 물 한 잔만 주면 돼. 뭔 대접이요. 우리 교회도 일체 선물하지 말고 교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돈으로 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우리 사역자들끼리 사 먹는다고. 왜 자꾸 나만 불러가지고 밥 사주려고 그러냐. 저들 먹고 싶은 거 사요. 그러면서 맨날 앉아서 다 민원이야, 민원. 밥 먹으면 순수하게 뭐 밥 사주는 게 없어. 다 지 속상한 거 이야기해. 그럼 밥 먹어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야 되는지 내가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돈으로 주라고, 돈으로. 그냥 우리끼리 사 먹을 테니까. 대접이 아니야, 대접이. 무슨 대접이야. 하지 말라고, 선물도 하지 말고. 왜? 제 아내는 다 보답을 해요. 필요 없는 거 받고 막 돈 드니까 성질나 죽겠어, 그냥. 하지 말라고, 뭐 필요한 거 물어보든지, 그러면. 주고 싶은 거 주고, 신경 썼어요, 그래요. 지가 신경 썼지 내가 필요한 건가? 하지 말라고, 좀 대접하지 말라고. 너무 안 해, 너무. 근데 너무 안 해.
아니 지난주에 결혼하면 떡하거든. 떡 좀 먹어보려고 하니까 다 먹었대. 아씨, 아니 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떡도 못 먹었는데 주들 다 좀 챙겨주지. 언젠가는 밥 안 드셨어요. 아 기다리세요. 지금 컵라면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그런 거 챙기지 말라고. 괜찮다고. 뭐 성격이기도 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이렇게 배려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또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면서 똑같은 인간으로 어떻게 하는지 살라고 애를 쓰는 거. 그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중엔 당연해지니까. 그다음에 하던 거 또 오네. 이제 그렇게 되죠. 자꾸 더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권태로워져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내가 사람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환대예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검사도 공무원이고 국회의원도 선출직 공무원이고 교회 지도자도 사람이고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대접하시라고요. 목회자는 대단한 영성의 소유자, 가난해야 만족하고 제발 그러지 말고 한 인간이라고. 인간. 목회자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뭐 우리 옛날부터 계신 분은 알지만 저희 부인은 저희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안 다녀요. 저를 고용했지 뭐 제 아내를 고용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는 뭐 목회 사모의 은사가 없다고. 다니지 말라고. 우리는 바이원 개돈 프리예요. 그죠? 사모는 월급도 안 주면서 막 부려먹어. 그죠? 그 얼마나 또 군소리는 많이 하는지 뭐 이 옷을 입었니 저 옷을 입었니 화장이 지느니 약하니 목소리가 높으니 낮으니 별소리를 다 들어. 목사님 사모님 머리 의사했어요? 가서 또 알아봐 가격을. 겁나 비싼 거 했네 막 그러면서. 그래서 아내는 가끔 와서 여보 고맙지 구설수에 안 올라서 뭐 그냥 그래요. 자기 신앙생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사모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사모님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성격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아직도 이제 교인들한테 전화하는 거 하면 심호흡을 하면서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전화하는 게 굉장히 힘든 성격이고 전화가 와도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극I예요. INTJ의 극단이에요. 그래서 세수 앞을 내다봐야 무슨 일을 하는. 근데 이 목회하면서 다 배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슨 계획대로 돼요? 다들 지 마음대로지.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고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될 대로 되겠지 뭐 이제 그냥 그렇게 성격이 바뀌었어요. 계획 안 세워요 잘. 그래서 제 목회 철학이 뭐라고요? 이번 주도 무사히. 그렇죠? 지난주처럼 이번 주도. 이게 제 목회 철학입니다. 이번 주도 싸움하지 않고 무사히 모이다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5년, 10년 지나면 하나님께서 뭐 만들어 놓으시겠지.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정말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설교를 해드리고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교인들을 만나서 잘 섬기다가 보내드려야지. 그리고 주중에 전 소규모 모임 5개 해요. 줌으로 2개 하고 대면으로 3개 하고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 사정들이 들어와야 저는 목회해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힘들어요. 저 같은 성격은.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담고 살아야 되니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출근이 있어요. 퇴근이 있어요. 사람이 할 짓 아닙니다 이거. 근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지나치게 어떤 상을 고정시키고 요구하면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역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역할 놀이와 저 사이에 간극이 커지면 제가 완전 자아 분열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본캐하고 부캐 사이에 간극이 커지면 그걸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인간으로 살 수 없으면 저는 사임하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저한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경배하거나 무슨 말을 해도 막 받아 적을 기세로 아멘하고 그러면 난 재미없어서 그만하겠다고. 목사님 어째 그런데요? 막 이제 그렇게 해야 난 재밌는 거야. 그죠? 그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막 이렇게 해야 난 재밌는 거지. 그죠? 그래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재밌지. 막 받아 적고 막 순종할 태비를 하고 뭐냐고 그게.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맞춰서 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예? 목사님은 막 절대 복종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다 개기지 말고 막 상처받아가지고 막 잠적해 불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환대는요 자선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에요. 환대는 친구 사이에만 이루어져요. 환대의 전제 조건은 우정이에요. 강자가 약자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은 환대가 아니에요. 그건 아까 얘기했던 권력행위예요. 뇌물과 선물이 한 끗 차이듯 경배와 환대도 한 끗 차이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환대를 거절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 진정한 환대를 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한 인간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그것은 환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특권을 거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뭐 많죠. 뭐 판사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의사들도 있고 고위 공무원들도 있고 교회 많죠. 근데 저는 딱 세 가지를 요구해요.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 되는 조건은 세 가지다. 혹시 여기 삼척 출신 있습니까? 전 삼척 출신들 겁나 싫어합니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삼척. 우리 교인 되는 조건은 삼척만 안 하면 된다.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세상에 뭐 하다 왔든지 이 안에서는 똑같은 인간이다.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특권적인 자리, 특별적인 대우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진짜 부자가 왔거든요, 우리 교회. 똑같이 대접했더니 처음에 와서는 저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원래 그래요, 우리 특별하게 대우 안 해요. 가불더라고요. 막 아까워 죽겠어. 하여튼 진짜 엄청 부자였는데 말을 하지. 대접을 해주라고. 그럼 해줬을 건데. 가불더라고. 진짜 아까워.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 어쨌든 운수 업체 막 갖고 있는 사람 진짜 너무 아까워. 어쨌든 누구도 대접을 안 해줘요. 안 돼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 24분인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발 좀 진지하게 당회 한번 해보자고. 봉숭아학 당해, 봉숭아학. 한번 진지해 보자고 우리.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척해서 그 개척 멤버 한 1년 동안 온 개척 멤버 중에 나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개척 멤버가 그대로. 개척할 때 그 사진 있잖아요. 이 사람 다 있어, 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안 나갔어. 장로님들 한 사람도 안 나가고. 왜냐하면 가진 척, 아는 척, 잘난 척만 안 하면, 누구도 특권적인 대우 안 해주면. 지금은 우리 뭐 권사님들 선거를 권사님 이번 이제 우리 내년에 이제 임직 가는데 우리 73년생까지 권사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 그 다음에는 하기 싫은 사람만 나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교회 온 지 1년 된 분 중에 73년생까지 권사. 근데 이전에는 처음엔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15명 뽑으면 9명은 투표로 하고 그다음에 3명은 실행위원회에서 3명은 당회에서 뽑아요. 그렇게 해서 9명 뽑는데 기준은 딱 2가지예요. 권사가 되는 기준은. 첫 번째 후보들 딱 앞에 나와서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싶다는 사람 뽑아주라. 예, 그리고 또 한 기준은 안 뽑아주면 교회 나갈 사람 뽑아주라. 딱 2가지 기준. 딱 2가지 기준. 2가지 기준. 그래서 하고 싶다 했는데 이제 안 뽑힌 사람은 다른 데서 뽑아주는 거예요. 어디서 뽑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래서 삐질 만한 사람들은 다 됐어. 어쨌든. 뭐 어쨌든 명예직이니까 감사하고 대우해 주는 거니까 그래 투표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73년생까지. 예. 그다음 3년 더 기다려 그러면 되니까 알아서. 그리고 65세 이상 되면 명예권사 다 되니까 그때까지 또 늙을 때까지 기다려. 그럼 다 권사 되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특권적인 자리가 없애는 거예요.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다 상대화시키고. 그겁니다. 나 제대로 환대받고 싶어. 그 말이에요. 이제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해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이제 복음이 따로 된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버려도 괜찮고 바꿔도 괜찮다 하시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고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아디아포라 그렇게 불러요. 아디아포라. 영어로 하면 the methods of indifference.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무래도 좋은 일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일이 아닌 것들은 다 바꿔도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팬데믹 때 바꿨어요. 팬데믹에 굉장히 많은 걸 바꿨고 교인들이 또 장로님들이 아주 능동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새벽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멀리서 오셔요. 우리 교인들은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없고, 그러니까 오매 가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줌으로 바꿨어요. 6시 줌으로. 그러니까 3배의 성도들이 더 와요. 참여하는 새벽 예배보다 3배가 더 많이 참석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도 이제 진짜 그 잠을 좀 잘 수 있고 성도들도 많이 참여하고 굉장히 좋죠. 그런데 대신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씩 특별 새벽 기도회, 그건 나와서 하는 새벽 기도회를 따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꾸기도 하고 오후 예배 없애고 다 나무 모임으로 구역 모임으로 바꾸고 소그룹 모임이 한 20개 이상 되죠. 저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소그룹들이 생기고 또 줌으로 하는 것과 대면으로 하는 것, 뭐 일반 구역 모임 따로 있고 자기들 관심사별로 공부하는 모임들이 한 20개 이상 되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교인들이 촘촘하게 그렇게 연결되고 교제하도록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로 바꿨어요. 예배 순서, 거버넌스.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고집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폐를 가를 만큼 중요하고 또 구원을 위태롭게 할 만큼 중요한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은 불편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일 수 있기 때문에요.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베드로가 자기 생각을 고수했다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그는 방해했을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와 나머지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까지 이방인들이 율법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법을 지켜야 한다고 그때까지는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변했고 회심했어요. 모든 제자들 가운데 맨 먼저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는 이방 형제 자매들의 회심으로 이어졌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사실상 모든 회심은 결국 환대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환대, 이웃을 향한 환대.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 외에 절대 똑같은 방식의 신앙과 삶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참신앙이고 어디까지가 거짓 신앙인지 교회의 역사는 줄곧 고민해 왔고요. 그 고민은 오늘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사랑해야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참다운 교회인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양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잘난 게 아니라고, 여러분만 생각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만 경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할 때 먼저 저요 하고 발언권 주면 바로 발언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블락킷하고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감히 발언합니다라고 속으로 하고 해야 돼요. 내 생각 거절하셔도 돼요. 내가 하는 이 의견 속에 나를 걸지 말으라고요. 뭔데 그게? 왜 나를 거냐고요. 그냥 툭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폐기 처분해야 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내 자신을 걸어가지고 그거 반대하면 나를 반대한 것처럼 속상해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시덥지 않은 이야기예요. 사실은 더 좋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발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지 말고, 아시죠? 그게 환대의 자세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정답 없다니까요. 같이 만들어가는 만큼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목사님이 광주까지 내려오셔서 속 털어놓고 가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서로 이야기하고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디톡스 하는 거예요. 디톡스. 독을 빼는 거죠. 예. 우리 인생에서도요. 그래서 회심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만이 회심이 아니에요. 지적인 회심, 마음의 회심, 의지의 회심, 감정의 회심, 세계관의 회심, 회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 회심했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계기로, 이번 사경회를 계기로 또 다른 회심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죠. 그죠? 그게 성화의 과정이죠.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또 한 번 깊어지길 바라요. 그래서 환대의 폭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다양해지길 바라요. 우리 안에 좀 더 선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번에 자신이 겪은 이 신기한 사건들과 만남들을 통해서 새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두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각 나라 중, 각 나라요, 모든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35절 끝에 보세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내가 처음부터 알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몰랐는데 이제 새롭게 알았다고 정직하게 인정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렇게 인정하기 어렵다니까요. 그건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 자신이 이룬 성과에 대해서 스스로 깎아내리는 발언이에요. 그는 말합니다. 사실 나는 복음의 핵심인 이것도 모르면서 그동안 사도 노릇했습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인자사 깨달았습니다. 사실 겁나게 쪽팔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겸손한 태도, 그 늘 배우려는 태도, 이 티처블한 이 마음이 바로 환대예요. 환대. 베드로는 성령님께 또 고넬료에게 배웠어요. 배워야 됩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양산에서 그 자신학교 포럼에서 선교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그 포럼에서 3박 4일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논문들 그다음에 토의들이 있었는데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또 체험 받는 거예요. 또 새롭게 정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고넬료가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이 배움에 이르기까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겠죠. 나를 있는 그대로 개방하는 것, 때로 필요하다면 담을 헐고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환대예요. 뭔가 겁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갖고 있는 것처럼 외모를 꾸미는 것, 그것은 환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가 너무 길게 저처럼 지금 설교하신다고 그래서 중간에 설교를 끊어버리셔요. 어떻게 해요? 설교도 지금 안 끝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려버려요. 내린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하고 있을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만해 다 은혜 받았어. 깨달을 것 다 했어. 그만 좀 해. 하고 성령이 내려버려요. 이게 어떻게 해요? 45절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이 조사 도가 중요해요. 성령이 내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놀라요. 심지어 방언도 말하고 자기들도 그랬잖아요. 오순절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거죠. 이 기적을 일으키신 성령님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는 너희들이 그동안 전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늘보좌 우편에서 왕노릇 하시는구나. 그 왕 대신 예수께서 이 성령님 보내셨구나 라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예수의 기적이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였듯이 이방인의 방언과 찬양도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회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환대입니다.
이것을 보고 더는 설교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세례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요. 이방인들을 환대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음을 열고 너도 내 형제다, 가족이다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1차 시험 패스했다, 그 다음 또 한 번 알아보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즉시 그는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자기의 모든 선입관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학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는 그대로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린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자신들의 제한된 신학 지식과 전통의 이름으로, 교리의 이름으로 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냉대로 바꿔서는 안 돼요. 물론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우리의 보신주의 때문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됩니다. 잘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지고 균열이 생기고 썩지 않으면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아니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생명의 공동체는 그렇게 변하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한 가족이 된 가이사라의 공동체는 이제 복음을 전해준 베드로를 환대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요? 못다 들은 설교를, 가르침을 더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아도 저는 마감 기간이니까 내일 가야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대가 진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진짜를 보고 싶어 해요. 진짜 삶의 핵심을 찌르는, 삶의 의미를 주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추구해요. 허하니까, 안 되니까, 될 놈들만 되고 돈 없는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세상. 성과로, 생산성으로, 효율성으로 우리를 자원 취급하면서 평가하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증명해야 되는, 우리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숨막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질식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소확행을 추구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혼자 있어 보니까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건 자유가 아니고 행복이 아닌 것을 알아서 동호회 모임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소그룹 만들어서 안간힘을 써서 진짜 사람다운 삶이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진짜만 보인다면 그들은 우리와 한 무리가 되고 싶은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진짜와 연결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참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환대의 공동체가 된다면 그들은 우리가 내민 손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 환대가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환대가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환대해 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맞다고 인정할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릴 때, 그분의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만들 때 그분을 환대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그래서 십자가의 삶에 나설 때, 돈을 믿지 않고 사람 믿지 않고 국가 권력 믿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환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자리를 지키고 타인을 향해서 인간의 도리와 염치를 지킬 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고 돈으로 사람 마음 사려고 하지 않을 때, 도와주었다고 내 영향력을 두려고 하지 않을 때, 나에게 과분한 대접은 거부할 때, 세상이 당연하다 여기는 특권 거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어울리도록 계시게 할 때 우리는 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안식의 사람이 되고 안식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쉬운 사람, 편한 사람, 그렇게 쉼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희년의 공동체를 통해 무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그렇죠. 주께서 이 교회의 빚을 빛이 되게 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숱한 장벽,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그거 다 무릅쓰고 십자가 희생으로 깨트리시고 저희에게까지 와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기도합시다.
우리로 그 십자가로 오늘 또 내일 또 새롭게 하셔서 이제는 누구든 환영하고 수용하고 영접하는 그런 환대의 사람 되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 복음으로 세상을 환대하는 선교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무슨 일 많이 하자는 것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삶으로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편가르고 차별하는 이 세상에 질리지 않았습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염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고 그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정의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고 믿어드리고 진짜 우리가 그렇게 귀한 사람인 것 믿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청중이신 끝까지 우리의 삶의 청중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도 본받아서 이제 우리도 오래도록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기대하는 그런 공동체 되어서 두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읊조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